근데 요즘에 하는 것은 쌓기보다도 어떤 사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법의 주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유 중에서는 내가 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런 사유,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재에 대해서 사유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도대체 우리가 지금 그 그게 큰 사유죠. 우리가 어떤 갈망 중에서도 그뭐 욕계에서의 그 갈망이 또 따르고 또 존재에 대한 갈망이 결국은 그 우리를 묶어놓고 있다는데, 존재 갈망 또 비존재에 대한 갈망, 그 다 갈망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말고 깊이 좀 사유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존재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존재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겪고 지금 살고 있고 고통인데, 그런데 이제 고통에서부터 이제 그 해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그 숙제가 될 것인데, 특히 수행자들한테는 더더욱이나.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이제 과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존재가 뭘로 이루어졌냐부터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도대체 존재가 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많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 되나. 네네네. 생각할 때도 존재에 그 이루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는 게 물질과 정신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물질과 정신이 내 존재라는 것인데, 그럼 또 물질은 뭐고 또 정신은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쌓기 빠따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그런 이제 사유를 하게 되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거,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자기 자신에게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해결이 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아주 본인에게 묻는 솔직한 질문에서 다시 재고를 해보는 이제 그런 사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또 물질은 뭐냐? 그러면은 또 우리 물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행에서의 물질은 이 마음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도 알고 본인이 직접 사유를 해봐도 우리가 물질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말이 물질이지 그게 파라마타적인 물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죠? 또 물질을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 이 정신과 물질은 또 서로 연관관계가 깊잖아요. 네네네. 존재라고 하면은 그 둘을 떠나서는 이 존재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데, 정신은 물질에 의지하고 정신은 또 물질에 의지를 하잖아요. 정신 홀로 단독으로 지가 그렇게 연관관계는 있어도 네, 단독으로 보시면 더 좋아요. 단독으로 물질은 단독으로 하더라도 물질은 물질이고 정신은 정신이고 서로 의존한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의지한다고는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연관관계는 매우 깊다. 그 연관관계가 그 둘이 근데 의지한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의지는 아니더라도 그 둘이 어느 하나로서만 일단 얘기 쭉 하세요. 네. 일단 그래서 근데 이제 의지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도 이게 충분한 이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내가 당연하죠.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이 물질이 분명히 외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이 근이라고 해도 우리가 드러난 근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 듣고 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면 본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분명히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합해져서 네네. 이게 본다라는 것이 그게 현상이 그 존재가 드러나는데 네네네. 본다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네네네. 물질적인 현상 그것이 이제 이게 내적인 문제라는 거는 이해는 충분해요. 네. 내적인 문제잖아요. 그 눈에 빨아마다가 그게 눈에 있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근데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물질적인 그 빨아마다 네. 그걸 이해를 해야 그게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가까워도 보라고 그랬더니. 그 물질과 그 정신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가 규명이 될 텐데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봐서 이해했다기보다도 어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알미 어느 정도 사유 아니면 들은 거 아니면은 그 약간의 이해 이게 분명히 이게 파라마타적인 물질은 이게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야 이 존재가 결국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이 존재 해결의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게 가득한데 이게 해결을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속 시원하게 이게 어제 그래서 끝을 못 냈군요. 토요법회 할 수가 없죠. 토요법회를 못 떠났군요. 그걸 마감을 못 쳤군요. 그래서 오늘 자선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가 먼저였는데 지금은 사유가 먼저란 말이에요. 사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사유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그게 고급스러운 사유예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마땅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자라면 당연히 이런 사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이게 안 해질 수가 없는 게 자기 이해 정도를 가장 솔직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 네. 보기는 봐도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렇게 빨리 열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장애가 되는지. 장애는 없어. 아직 그 금싸라기를 덜 모아서 그래. 충분하게 못 모아서.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게 법에 대한 사유는 뭐 지루하다거나 아니면은 피곤하다거나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지. 네, 그런 게 없는데도 지혜가 하기 때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로막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해봐요. 알기는 알더라도 그 아는 그런 속에 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우, 그럼 그 사유 속에 다 들어있어. 네. 근데 그것이 그 사티와 함께 사티가 있는 만약에 하루에 이제 뭐 사티가 뭐 지속이 될 때도 그 사유가 함께하는 그게 있느냐? 근데 그게 일종의 업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사유하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상한 거 사유 생각하면 별로 안 좋지. 그때는 그 사유의 질이 좀 다르지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사유라고 할 수가 있는가? 뭐 전체적으로는 뭐 생각한다는 것이 사유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질이 달라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노래방 갈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 그게 노래방 갈 법에 대해서 사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 갈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 감각적인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법에 대한 사유는 이 순수한 그런 지혜가 하기 때문에 질은 다르겠죠. 어쨌든. 그런데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 법에 대한 사유가 될 때는 있는데 이게
일종의 우리가 그 이걸 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이걸 본다는 것도 일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다는 게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가 뭐 밥을 짓는다, 또 밥을 먹는다, 옷을 입는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도 그게 지금 다 생각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 마음 모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그걸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 인해서 법으로 그 생각을 바꿔서 법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 꽃을 보더라도 꽃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본다는 말인데 그런 말들이죠. 자, 그리고서요? 근데 이제 그런 법사유가 법사유, 오케이. 좋다. 법사유 좋다. 법사유가 이런 거 이제 지속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이게 번뇌적인 게 뭐라고 할까 세간적인 사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그 법사유를 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그것만 할 수는 없지. 그걸 하다가 보니까 세간적으로 손해 보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뭘 밀리면 살때 오케이. 제가 수행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이게 이 몸뚱아리는 이 세간에 사는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게 그렇다고 수행을 해서 수행을 이렇게 이게 내가 너무 몰두를 했나 그렇다고 법에 대해서 아직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아직 한쪽만 치우쳐서 수행에 올인을 한다고 나는 성실껏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수행에 대해서 내가 존재가 아주 가볍게 된다거나 그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쪽에 그 올인해서 살다 보니까 세간적으로 이게 내가 너무 멍청하게 판단력이 흐려져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은 좀 등한시하고 생각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밀쳐두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일이 아주 크게 터져가지고 오케이. 완전히 너무 큰 것이 터지니까 이 수행에 아주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일상생활 우리가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자기가 하는 그런 생활에 치우쳤다고 한다면 이 알아차림 수행은 통찰 수행을 하는 거는 그 자기가 하는 일상을 알아차림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같이 해요. 같이 있어. 그리고 지혜가 더 증장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다 그냥 그 일상으로 그러니까 같이 겸하는데 자꾸 야를 지혜로서 그만 같이 그 법으로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인하여 자꾸 법이 생기도록 자꾸 사유를 하는 게 진짜 사유죠. 항상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최현민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삶을 법 안에다 집어넣어라 아니면 또 법을 삶 속에 집어넣어라 같은 말인데 알아차림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상 생활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또는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할 때는 알아차림만 있으면은 참 편하긴 하죠. 고요하고 편안한데 야가 없을 때는 야를 대상으로 해서 자꾸 뭔가 아는 것이 생겨나야 되는데 생기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제 보는 마음을 보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 알아차림이 중도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으로 지혜로서 이렇게 놔두면은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해요. 야도 버리지 않고 야만 또 어떻게 또 갖고 하지도 않고 양쪽을 보면서 항상 그게 이제 연기 관계인데요. 그래서 서로 상위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 법의 도반으로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상만 치우치다 보면 이제 수행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상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그것도 그러니까 야도 그 세간적인 지혜를 써줘야 돼, 야도. 그래서 이거는 세간적인 것은 세간적인 지혜를 써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 테마가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수행적으로의 그 법사위로서만 자꾸 접근하면은 그걸로 적용시키면 조금 힘들고요. 그 법사유, 법 생각을 하는 것을 야를 보면서 야는 어떤 세간적인 지혜를 써줄까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게 제 혼자만의 일로 끝내면 되지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니까 이게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수행적으로만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아직 수행에 대해서 만약에 읽지를 않았거나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세간적으로 지혜를 안 써줘서 일을 당할 때는 그게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혜 없이 수행한다는 게 이런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아까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오케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수행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제 자신에게 이게 수행의 부작용도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는 받아들임을 또 써야 돼요. 네, 우리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임. 내가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들은 안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수행에 올인을 하잖아요. 그래도 세간적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롭게 수행을 해서 이게 수행에 올인을 해더라도 이런 큰 충격파가 다가왔을 때 그런 부작용을 느끼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또 본인이 겪었으면 다른 사람도 안 겪게끔. 그러니까 세간적인 일이 일어날 건 다 일어나거든요. 일단은 이제 수행에서의 지혜는 수행에서의 그 힘은 야를 받아들이면서 야에 대한 세간적인 지혜를 써줘. 그러면 또 추세간적인 지혜가 수행의 지혜가 여가 또 있거든요. 전체적인 게. 야가 이걸 보면서 또 생각을 해줘. 지혜를 써줘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돼서 원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지혜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원인도 알고 결과도 알아.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힘들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뭔가 거부하거나 내치거나 하면 또 힘들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다 인정이거든요. 받아들이면. 그 인정을 하면 그런 어려운 것들은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내려놓으면 또 들어있어. 여기 이 세간적인 지혜는. 이게 수행에서 얻은 지혜는 그래요. 그래서 중도 지혜가 날 때까지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은 안 되고 첫 번째 받아들이고 세간적인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지혜를 써줘. 세간적인 지혜를.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 왜냐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파급력이 크냐 그러면은 수행을 오래 했던 사람도 어떤 큰 일이 닥치면은 그게 우리 습이 그런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 아니 우리 스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내 선배면은 세간적으로도 연세가 많은 선배고 또 수행적으로도 선배니까 나보다 훨씬 많고 또 우리 사사나 스님도 어쨌든 저보다는 다 선배잖아요. 연세적으로. 그런데 왜 안 가르쳐줬냐? 응? 이런 일을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부정성이 우리 스님도 원망하게 되고 스님도 원망하게 되고 왜냐 그러면 왜 이 수행적으로만 만들었냐 그런 마음까지 들면서 이게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심이 굳건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뭐 해도 소용없더란 말이 그게 그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근데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간적인 지혜도 못 써준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잖아. 근데 이게 수행에서의 지혜는
두 개를 다 아울러서 봐. 그러니까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힘 있는 건데. 이게. 근데 스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혜를 양쪽에 지혜를 쓰는. 근데 그것이 안 다가와. 왜냐 그러면 내가 안 당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지. 적용을 안 했고 오케이. 이 생각이 이미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렇지요. 싹띠가 뭐냐에만 골몰해 오케이.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 거라. 이 중도적인 이게 지혜를 쓸 줄을 몰랐고 그래서 당했던 건데, 근데 어른들은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때가 안 돼서 안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어른이니까 먼저 간 사람으로서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자비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은 이거를 붙잡고 진짜로 이게 밥 떠먹이듯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를 그렇게 직접 안 당해도 좀 알 수 있어야 되잖아. 당하고 알면 늦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른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 지혜, 이 수행에서 얻는 지혜, 중도 지혜까지 나도록 해야 돼. 그러면은 그리고 야를 믿게 돼 이제. 이것이 체득이 되면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 야를 믿어. 재고를 해본 게 첫째로 그래, 그 사이 좋아. 어른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왜 이거를 갖다가 나는 스님한테도 나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 또 내가 믿고 있는 어른 우리 스님한테도 배운 적이.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제가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스님들이 뭐 관계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멘토가 없는 건데. 내가 멘토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연세가 많으면 이런 것까지도 헤아려서 해줘야 되는,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도 들고. 네, 그래서 들더라도 이제 일단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뭔가 재고를 해보는 과정에서 지혜 없이 수행했구나, 또는 내가 수행을 올바로 안 했구나, 또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재고를 해보잖아요, 스님.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그럼 내려놓고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안 하면 이 괴로움에서 못 빠져나오겠다.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스님이니까 그리고 또 이 길을 걸으니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오래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면서 내가 정말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큰 고난에 내가 새로이 발심을 한 거지만은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이게 밝히고자 하니까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그게 이제 최종 결론인 거예요. 1년 동안 생각한 것이. 저건 이게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좀 놔두고요. 이 수행에서 얻은 지혜는 다 안아요. 내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수용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받아들임이라고 하거든요. 서양의 어떤 그 명상가가 책을 썼는데 끌어안음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 안아요. 내치거나 그러질 않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비사로 이렇게 또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자비라는 게 뭔데? 그리고 연민이라는 게 이게 다 끌어안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중도제에 관하면은 그런 지혜를 적용할 수가 있어.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푹 곰사가야 된다는 말 많이 들었죠, 회장님. 푹 곰사가야 된다. 그게 중도 지혜를 말해요. 푹 곰사가서 뭔가도 이렇게 내치거나 또는 그러니까 움켜쥐거나 내치는 일이 없는 그런 게 이제 곰삭다. 그게 중도지혜를 말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데 도훈 스님의 지금 얘기 쭉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어떻게 나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지금. 하여튼 그 사유는
마땅하고 좋아요. 근데 그 존재에 대한 그 이해는 꽤나 오래 해줘야 되고요. 그 여기서 말한 지금 그 키워드를 보면 존재와 비존재 이렇게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에 관한 거. 도대체 이 물질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러면서 어디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 육근, 뭐 본다는 건 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다 해요? 가장 이 중에서 궁금한 게 뭐예요? 존재와 비존재. 이건 좀 멀리 좀 있으니까 좀 놔두고. 물질과 정신의 관계. 물질의 정신. 일이잖아요. 존재라는 게. 그러면은 물질에 대해서? 근데 물질은 분명히 물질의 일을 하고 정신은 정신의 일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둘의 연관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물질이라는 거가 이제 몸으로 본다면 그 몸은 그 정신의 그 지배를 받아요. 그 몸이라는 것은 그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사티를 둘 수가 없어. 사티 자체는 정신이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게 몸이라는 게 있어야 돼. 각각이지만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근데 이게 몸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미세한 거를 크게 확정해서 보는 문제예요. 그 미세한 거가 이제 파라마타라고 몸의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요. 어떤 분이 이 물질을 쪼개고 결국은 근데 뭐 그 다리가 또 있겠죠. 아주 미세한 다리, 뭐 커크니 뭐니 쪼갰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을 쪼갰어. 그게 쪼갠 게 마음이요. 이거 마지막 의식이란 말이에요.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이었어. 시큰 물질이라고 쪼갰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질하고 이 정신하고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 정신의 물질은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법궁에도 맨 처음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게 그 마음이 끌어간다, 이렇게 이끌어간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사티를 두고 그게 이제 통찰력이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힘이 그걸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건 절대로 그냥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냥 보통 생각. 근데 여기서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정신이 물질을 이끌어간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대입을 할 때 보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가 여기 이 심념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는 것과 보는 것. 네. 그것도 여기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명색이라고도 하고, 뭐 오온이라고도 하고, 그걸 좀 더 늘려서 오온 5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 존재, 비존재 다 들어가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선불교에서는 색즉시공이라는 그런 말들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세한 쪽에서 이제 파라마타 쪽에서 보면은 금방 같은 그런 경우가 얘기가 일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쪼갰는데 지금 정신을 쪼갰다. 사실 보는 그 마음을 쪼개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게 나오네. 그래서 내가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좀 잘라내고. 자. 지금 이 여성분이 이 벽에다 지금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으로는 남자야, 거사야. 그림 그리는 사람은 보살이지만, 여자지만,
근데 이 포크트리를 떼어놓고 나니까 그림은 남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요. 저요, 저. 자신의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신에는 이미 그 물질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앞에 대상을 보거라. 그럼 이걸 시각물이라고 하죠. 네. 그 시각물이라는 것은 물질, 그 질이 좀 빠진, 이게 생략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각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고 눈에 있느냐라고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이게 꽃이라고 그러지, 그 시각물질이라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에서는 시각 디자인, 뭐, 무슨 디자인, 하는 것처럼 그 시각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각물이다, 뭐다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각물질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눈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시각물질이 눈에 있는 거냐? 아니다 그러거든요. 시각물질이 눈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면 이 눈동자, 이 눈알이 그러면 그걸 말하느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이게 동공 또는 그 눈알, 눈알. 그것도 그냥 물질이요. 근데 예, 그게 시각 물질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빠나뜨적이지. 지금 말하는 거는 시각 물질에 대한 그 빠라마타적인 것으로 자꾸 이제 접근을 시켜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잠깐만. 그래서 이제 보는 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스님이 쭉 연기를 했어 지금. 육근이라고 하고 그게 육근 중에 하나거든요. 육근은 보는 일을 육근이라고 그래요. 보는 작용. 근데 사람들은 다 눈이 본다고 그러거든. 눈이 어떻게 봐? 그렇지, 이제 의도는 있지만 의도도 마음이야. 보는 마음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보는 쪽에서 이제 보는데 그 보이는 걸 시각 물질로 보면 더 좋아요. 스님이 지난번에 말한 그 까악할 때 보여지는 이게 보이는 성질이나 보여지는 성질이 같은 건데 이게 들리는 성질을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보이는 성질을 시각 물질로 대입해서 보면 아주 또 빠라마타적이죠. 좋죠. 시각물질로 보는 게. 그러니까 눈을 볼 때는 시각 물질이지만 들릴 때 청각 물질, 뭐 후각 물질,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몸에 있지는 않아. 우리가 말하는 몸은 이제 부풀려 갖고 더 빠나띠적으로 온 거야. 형상화된 거야. 그걸 사람들은 삼라만상이라고도 하는 게 그런 쪽이에요. 삼라만상. 일체유심료다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봐야 돼. 그런데 이게 좁혀보니까, 이게 좁힌다는 것은 빠라마타적으로 본다는 쪽이거든. 보니까, 보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보는 마음 쪽에. 그럼 보는 마음 쪽에 어떤 것이 그러는가를 이제, 그게 이제 통찰의 힘을 길러야 돼요. 지혜의 힘을. 그러면서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사회도 법문들이 나름 많아요. 뭐 읽는 사람들이 캐치를 못해서 그러지.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 자신의 스승님의 법문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자료는. 읽어도 또 새롭고, 읽어도 새롭고 하는 거는 자신의 지혜가 보는 눈이 자꾸 넓혀지니까, 깊어지니까.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도 법문 중에. 물질이란 무엇인가? 도원 스님이 이제 그 질문은 사회도 법문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그 바디라는 것도 이제 많이 바디가 무엇이라는 것도 그 몸이라는 바디. 그게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신적인 걸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영어로 하면은 그 멘탈 바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 몸이라는 것이 너무 고정화돼 버렸어. 이게 지금 파라마타적으로 가는 문제 지금 파라마타 가니까 그것을 파냐티적으로 와서 몸이라고 그러지 그 파라마타적으로는 그게 몸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루빠라는 말이 나와. 나마 루빠 할 때. 그래서 그 루빠를 보게 하려고는 지금 이 얘긴데요. 물질이란 뭐냐? 사도 그래. 물질이라는 게 물질과 정반대되는 거하고 부딪히면 사라진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사회도 본문을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이런 걸 캐치하지를 못하는 사람 많죠. 왜냐면 이제 보는 눈이 증장이 되고 이게 지혜가 이해력이 증장이 되면 그 캐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때가 됐다, 뭐 도래됐다 하는 말들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 말씀 한 자리에 딱 되고 500년 중에 이제 나 알아니 된다 이런 말들이 그리고 지금 매우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지혜가 증장되었다. 증장되면 그 때가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신에게 이제 다음 연구하고 탐구할 대상이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딱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깨달음에도 나는 그 마침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ng를 놓고 보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우리가 또 그동안에 몸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을 해왔잖아요. 몸은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판국인데, 몸은 아프긴 아프지만 죽기 전에는 사대를 몸을 뭐 흩어진다고 들어서도 알지만은 사대를 흩어지는 거 직접 봐야지 왜 들어서만 얘기를 하냐고. 나는 그래서 그 얘기는 잘 안 해. 이 얘기는 해도 물질이라는 게 그 정반대되는 거하고 부딪히면 사라진다. 없어지는 성질이 있다.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들 지혜한테 물어요. 물질을 갖고 정반대. 여기 나오네 비존재, 비물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안 좋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 안 좋다는 나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면 나쁘다로 이렇게 볼 줄도 참 힘들어요. 그냥 안 좋다 이러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도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어둠이 있으면 밝음과 같은 게 그게 반대적인 거다. 밝으면 어둠 있잖아요. 그와 같은 반대적인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이게 반대적이란 말이에요. 그와 반대적인 거다. 근데 조금 사유가 깊은 사람들은 낮도 그렇고 어둠도 뭐 밤도 그렇고 형광등 불빛이 켜도 아는 마음, 꺼져도 아는 마음,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접근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적인 거라면은 어둠과 밝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런 건데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수행자들 몫이죠. 사유를 해야 되겠죠. 법조사를 또 하고.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그 반대적인 것에 부딪히면 사라지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랬어요. 없어지는 성질이 있다. 이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라지면 뭐가 남는가, 뭐가 되는가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되는 게
또 이 법의 고찰로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라지는 것이 일반인들처럼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걸로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죠. 이게 지금 편협된 다친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기, 정신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행 쪽에서는 이해한 걸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한 걸. 이게 통찰력은 다 이런 쪽이에요. 근데 이게 참 힘들죠. 이게 다친 마음, 열리지 않은 마음한테는 너무 이런 말들이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힘들고,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받아들이는 것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걸 죽어도 이게 몸인데 라고 하고 이게 몸이 아니라고 하면 환장을 일으란 말이에요. 아주 미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호치인데 호치 아니라고 하면 미친다고요. 그런데 또 스님, 시각 물질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촉각 물질에 대해서는 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더 직접적이니까. 네. 더 직접적. 몸에 대해서. 그게 꽃이 아닌 줄은 분명한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또 그게 되는데 이 또 촉각에 대해서는 또 그게 더. 그리고 아는 마음을 보라고. 아는 마음을 봐야지. 아는 마음은 대하고 아니면 나는 이런 거 많이 해요. 내가 직접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마음이 사마디가 좀 있고 평온하고 그러면 바로 그 인지가 되고 감지가 되고 알아차려지거든요. 지금은 따뜻한 것이 있어서 붙었어. 말하자면 이 몸에 느낌 따뜻한 열기. 근데요, 금방 같이 이쪽에서 보리님이 좋다라고 해서 깨끗한 정도거든요.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저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아침에 자살 때 여기 통증이 심한데 계속 그 아셔도 이게 사라지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그 사라지는 것도 지금 사라진 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있는 것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정도가 낮은 거지. 이해 정도가. 이 사라진 거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네. 이 보는 쪽에서 사마디가 있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그 지혜가 있으면 그게 이제 힘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보는 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통찰력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있는 사태가 항상 유지하도록 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있는 사태에서 바로바로 그런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되면은 다잖아요. 그냥 이 닿는 것이 그냥 아는 마음으로 그냥 다 알아져 버려요. 형광등이 켜져도 아는 마음, 없어도 아는 마음, 꺼져도 아는 마음, 그냥 닿도 아는 마음, 껴도 아는 마음. 닿는데 아는 마음으로 그냥 근데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아는 마음으로 떨어져 있어요. 참 신비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그래. 보는 쪽에서 힘이에요. 보는 쪽에서 힘이라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알아차림의 힘. 개발된 마음. 그러니까 그 소의 그 목방울 소리가 뚝 떨어져 도망간 것처럼. 내가 그 태국에서 그다음에 감로사에서도 목탁 치는데 목탁 소리가 뚝 떨어져 나가버리더라고. 그때. 나는 그 계속 치면서 노팅하고 있거든. 노팅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하지만 계속 아는 마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는 마음이 증장하면 지켜보는 마음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혜가 되거든요. 알미 되거든요. 그 알미 더 큰 거예요. 더 힘도 좋고 더 넓이를 보면 더 넓어. 그 넓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자기가 하고 다닌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일거수일투족, 일상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알면서 행하라. 그 암 속에 알면서 속에 그 행위, 자신의 일상을 갖다 집어넣고 같이 보도록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내치거나 다 안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끌어안으면 그 미국의 그 명성가가 책에 쓴 것처럼 끌어안음. 이게 집착을 끌어안는 게 아니고 관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게 수용이란 말이야. 관용, 베품, 이해, 사랑, 자비. 그러면은 희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지. 욕망을 끌어안고 욕망을 끌어안으면 그 어떻게 돼? 못 견뎌요, 수용하는 사람들은. 더티해서. 끈적거리는 거 난 너무 싫어해. 그래서 치고받는 거. 야구할 때 치고 때리고 달리죠. 그래서 이렇게 흘끗흘끗 봐라. 머무는 마음 없이 흘끗흘끗 봐라.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가속도가 되고 그게 이제 아주 좀 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알미 되면 지혜가 되면 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그게 대자대비예요. 그 지혜가 대자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웅이라고 합니다. 대웅. 대웅전에 앉아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전. 대웅. 그런 분이 몸에 통증이나 느껴지는 감각을 느낄 때 그랬지, 이제 얘기해보시죠.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 보는 게 아우, 좋죠. 좋습니다. 알아지는 성질. 그럴 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 알아지는 성질이 아주 그걸로 보는 게 왕적이죠. 압권이죠. 알아지는 성질. 일어나는 거. 그 알아지는 성질이 그 암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구성 요소요. 그 암 속에 아는 마음이나 암 속에 하나의 구성 요소. 근데 또 쨌다시카라고 할 수도 있고. 별개고 구성하는데 구성이 되는데 그건 이제 동시성과 공시성을 알면 좋죠. 그것도 이제 연기 관계예요. 동시성과 공시성. 그게 지금 마음 자궁과 마음 상태는 동시적이다. 하나들은 분리할 수가 없어. 말하자면 왜냐면 이 물 속에는 수소와 산소가 있잖아요. H2O. 수소 두 개에 산소가 있는데 이게 수소와 산소가 있는데 하나들을 분리해버리면 물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와 같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물이 됐다. 마음이 그래. 마음은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로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들을 분리하게 떼낼 수가 없어.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보지만은 그게 이제 사띠가 있는 마음하고 사띠가 없는 마음의 차이가 이제 아주 구별되죠. 구별해서 봐야 그게 아주 차이가 확 나죠. 사띠가 있는 마음, 사띠가 없는 마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띠가 없으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생겨나면서 모양과 형태와 지키만 해요. 계속. 그게 이 몸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물질의 빠라마타를. 그게 결국 뭐예요? 지금 막 갖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는 보여지는 성질, 오케이. 또 요거 이게 통증이라고 그러면 알려지는 성질. 이게 보여지는 거가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네. 보이는 컷하고 네. 보이는 성질. 네. 이게 보여지는 컷하고 보여지는 성질. 성질하면 마음 쪽이야. 보이는 것 하면 그게 사물 쪽이고 몸. 그게 이제 모양과 색깔과 형태가 항상 있죠.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가장 잘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는 것,
내가 이해하면 돼. 네, 알아지는 성질. 이해한 것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면은 이미 이거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떨어진 거라고. 네. 어떻게 떨어뜨리겠어?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 어떻게 수소와 산소를 내가 쪼개었어? 어떻게 쪼개? 마셔버릴까? 그럼 쪼개지 없어져버리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수소와 산소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마셔버리면 몸이 없어지나?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몸은 또 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해요. 업 감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깊이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존재라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문제예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겠죠? 조금 됐죠? 그 존재에서 이해하면은 그 존재가 재범무화가 돼요. 그래서 스님이 말한 비존재라고 하는 게 재범무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만 따지면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스님 이게 터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돼.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신적인 그런 상속심만 남을 거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또 정신은 정신을 상대로 알아주는 것과 알려주는 것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속이 되겠죠. 근데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래서 다음 이어진다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이미 그런 걸 지혜로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이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죽을 때 그 이미 알고 있다는 그게 그 몸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버려서 그게 중도에 앉아 있으면 돼. 네. 거기까지 가면 끝이나. 몸과 마음에 대한 이미 이해한 알미 그 지혜가 그 지혜가 이제 죽을 때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몸과 마음에 대한 그때는 뭐 죽고 말 것이 없는 것이요. 존재가 소멸되지. 끝까지 끝나. 그건 존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이 죽을 때 그게 이미 있는 이해가 몸과 마음에 그래. 대해서 이미 있는 지혜가 그게 해결을 하는 오케이. 것이지 다른 거 갖고는 해결 못 한다. 죽을 때 싹 뜯는다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네.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 힘이 약한 사람 싹때라도 죽어야지. 그게 죽기도 힘든다는데 어떻게 싹때를 주겠어? 그러니까요. 저승사자 끌어가는 거에 발광을 칠 텐데. 그러니까 그 사회도 말씀 너무 그 와닿는. 그게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미 알고 있어야 그거 일종의 이제 뭐 말부치자면 지켜보는 마음 아니면 뭐 지혜가 이미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죠. 중도에 머물면 끝나고 돼요. 그러면 돼. 그 사람들은 다 중도에 머물고 있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오케이. 근데 지금으로서 우리가 그 완전한 이해보다는 일종의 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중도지혜 양쪽을 다 알 수 있는 몸이 일어날 이해한 지혜가 나야 된다. 대해서만 붙어 있고 알아차린다 해도 그 지혜가 징글징글이야. 그거 아주 넌달이나. 빨리빨리 떼내야 된단 말이야. 지켜보는 그 이해가 뒤에서 딱 포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거보다는 우리는 먼저 금강 역사. 붙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붙어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까티가 자꾸 떼놓으면서 이 힘이 생겨서. 이 사띠는 아주 약하잖아 힘이. 그다음에 이제 지혜도 어저께 지혜도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하는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 레벨이 있다고 한 것처럼 가장 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나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 그 이해의 폭이 그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사티를 해서 안다고 해도 이게 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것이 거기에 알려지는 것에 붙어가지고 그거를 조정하거나 그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실체가 그게.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것이 아까 같이
그 물질을 쪼개고 결국 정신이었더라. 그게 의식이었더라. 하는 말이 나도 쪼개니까 그 나가 없고 그게 자신의 마음이었더라. 의식이었더라. 네, 이거다고 이렇게 접목해서 보면 돼. 인용해서 보면 돼. 그 나라는 것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그 아주 이게 본래 나는 없는 의식이라고 거야. 하잖아요. 이렇게 밀어주는 힘. 의도도 결국은 그 나라는 의식이 그 의도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야. 아까 이 수소와 산소를 쪼갤 수 없는 것처럼. 나라는 관념 의식이 의도를 일으키게 그게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결국 나가 보였다는 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게 그렇게 나가 일하는 거는 작용으로 본다면 아상은 그 상태를 말하지. 아상. 끊임없이 생기어나고 일어나고 어떻게 대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펑크한 이게 힘, 신경을 쓰시고 상처 보면은 아상.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동훈선님 그 키워드는 다 됐네. 뭐 그 찔리기에 보람이 있네. 덕분에 진짜 분에 못 이긴 보람이 있어.